네, 안녕하십니까.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오늘 받은 질문은 귀신이 진짜 있나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게 대답 먼저 드리고 또 설명할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자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특이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됐고 또 기독교인, 성도라는 이름이 됐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그 세 가지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들과 지금도 그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 그 안에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그 권능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귀신을 부르셨냐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실 때는요 거의 더러운 귀신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은요 가위 눌리는 꿈을 자꾸 꿔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진짜 있나요? 아유 무서워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이게 귀신의 속임 중에 하나입니다. 무섭다라는 게 속임 중에 하나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깜깜한 밤에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 그러잖아요. 또 나쁜 꿈을 꾸면요 무서워. 꿈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 근데 이게 실제일까봐 무서워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귀신의 존재는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에나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의 기록에 나온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지칭대로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귀신이 생각났을 때 무서워 이러면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신의 존재가 뭔가 연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더러워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꼭 가위 눌리는 꿈 꾸고 일어나 더러워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나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데 나의 마음이 그 더러운 귀신보다 약하면 귀신에 의해서 장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약해지냐? 죄로 더럽혀지면 약해져요. 제가 한 번은 설교하러 갔었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 앞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설교 도중에 귀신 들려서 날뛰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축기를 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심각한 죄 앞에서 이거를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교차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계속 내가 마음을 나 회개 안 할 거야. 근데 회개해야 되나? 아니야 회개 안 할 거야. 이런 두 가지 마음의 상황이 되면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식이든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마음인데 특히나 죄와 그 죄를 회개로 털어버리기 요 사이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요것이 약한 상태예요. 이 약한 마음의 상태는
거룩하지 않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원하는 귀신의 세력에게 쉽게 정복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회개로 마음을 씻어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씻어내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것은 마음이 하나인 상태, 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축기사역,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다, 이 말의 뜻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로 계속 털어내고 씻어내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마음, 강한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어도요, 그 귀신이 내가 어디 쉴 데가 없어 하고 돌아다니다가요, 나중에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까 아싸 더 더러워졌네, 이 더러운 것은 내 거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다시 본인보다 더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문 받은 내용의 답을 다시 드리자면, 귀신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이 대답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에 더 덧붙였어요. 귀신이 언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냐? 약한 마음. 약한 마음이 뭐냐? 둘로 나뉘는 마음. 어디로 나뉘냐? 거룩과 더러운 죄, 이 두 가지 모두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 그때는 더러운 귀신에게 취약해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축귀 사역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데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마무리할게요. 진짜 축귀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지 어떤 거룩한 사람, 거룩해진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알 수 있고요. 네, 오늘 받은 질문, 목사님 귀신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